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 협의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 또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저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기쁘게 생활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33장 곤란 중에서 수고함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회심자들 앞에 하나님의 사업의 정당한 유지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주의 깊게 제시하고 자신이 복음의 목사로서 자양의 방편으로 세속적 직업에서 일하지 아니할 권이 있음을 주장한 반면에 문명의 대중심지에서 목회 사업을 하던 여러 해 동안 그는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공업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 노동을 이상하거나 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근면한 습관을 기르도록 훈련하라는 교훈을 받았으며 젊은이가 육체 노동을 모르고 자라게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였습니다. 성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까지라도 실생활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모든 청년들은 어떤 일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이와 같은 훈련을 준비하기를 게을리하는 부모들은 여호와의 교훈에서 떠나는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풍속에 따라 일찍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에 의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모든 청년들은 어떤 일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려서부터 자기의 일을 집 안에서부터 엄마를 도와주거나 또 정리정돈하거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정말 이것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르치셔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여기 훈련을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일들을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뭔가 이제 시골 같으면은 농사 짓는 일을 옆에서 돕는다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면 어떤 뭐 가죽 공예라든지 아니면 뭔가 목공예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즘은 뭐 컴퓨터라고 할까요? 너무 어려서 컴퓨터 배우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어떤 기술들을 가리키도록 그래서 준비함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에서 떠나는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천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데 그의 재물을 모두 사용해 버렸을 때 그는 때때로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에 의존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동기가 오해를 받을지도 모를 곳에서 수고할 때 그러하였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자신의 생계를 위해 손으로 일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능히 폐를 끼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그와 그의 동역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밤낮 우리가 일한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그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하는 동안 그런 사람들 앞에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자 유의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교회 중에 광신의 정신을 도입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노력을 해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여러 세기 후인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위클리프와 루터 그리고 그들의 감화와 신앙으로 세상을 축복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과도하고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광신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수의 관계에 직면하였습니다.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참된 성화에 도달은 마음을 모든 세속적 생각에서 초월하게 하고 사람들을 노동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좀 일하는 것을 좀 죄악시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절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나 그들의 가족들의 현세적 행복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영적 사물에 헌신해야 하므로 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린 자녀들을 그냥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해 하면서 그냥 다 부모가 해주고 공부만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모부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에 대한 일종의 견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생계를 그의 손으로 유지하는 노동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에 그 도시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거기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서 받은 선물에 대하여 인정하고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도움을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앞에 근면에 대한 모본을 보여 아무도 그를 탐욕에 대하여 정당하게 비난을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수공업에 관하여 광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실제적으로 견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이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외국인들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해안에 있는 헬라인들은 민첩한 상인들이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그들은 빈틈없는 상거래를 통하여 자신들을 훈련하였으므로 그들은 이익은 곧 선이고 옳은 방법으로건 부정한 방법으로건 돈을 버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성격을 잘 알았으며 그들에게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고린도 청중들로부터 급양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목사로서의 그의 유용성과 성공이 그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부당한 의심으로 손상받지 않기 위하여 이 권리를 자원하여 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기별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오해의 모든 계기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죠.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인데 이들은 바울과 업이 같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모두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으며 거기서 그들은 장작을 만드는 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관하여 문의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들이 둘러싸여 있는 부패케 하는 가만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연합하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오는 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굳건한 교회를 세운 후 기록한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둘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 중에서 생활한 방법을 회고하였습니다. 그는 묻기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묵회직하면서 그거로 이익을 불리려고 한다라고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천박기는 일을 하면서 돈을 생활비를 충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서 왜 이 방법을 따르는지 대하여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가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비난의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바울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녹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 천막 줍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한편 또한 복음 선포에 충실히 일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수고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다른 데서는 일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 사업만 했는데 여기에서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일 안 하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공평치 않은 것을 용서하라라고 오히려 역을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니라.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가 이 진리를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의 그의 오랜 목회 사업 기간에 그 지역 구석구석까지 3년간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한 바울은 다시 그의 직업을 통하여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에베소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2차 선교 여행의 끝인 아시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복음 교역자의 사업에 모순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독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일하느냐. 그것은 자기 돈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좀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언제나 하나님 사업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이렇게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평, 불만의 마음을 둬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왜 가장 계급이 높은 목사인 바울이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직공하는 일과 결부시켜야 하는가? 일삭은 그의 삭을 받을 만하지 아니한가? 왜 그는 모든 상황에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장막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괜히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이 소비한 시간을 손실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일할 때 크신 교사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구주를 위하여 증거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 지식에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역자들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교훈을 주었고 또한 근명과 안전에 대한 모본을 주었습니다.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민활하고 재주 있는 일꾼이었고 사업에 근면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사도는 그의 사업에 종사할 때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평범한 기술인 그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의 일종이며 하나님께서 선물과 그것을 빠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모두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일만 하고 또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난 거죠.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자기의 사업을 한다는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또 관계를 맺어서 삶을 통하여 이제 전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함으로 또 모본을 보이고 또 만나는 그 일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의 그 충실한 삶, 자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그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직업이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 있어서 제가 시중을 들 때 어머니가 동생한테 네 형은 나를 섬기고 있으니까 놀아도 월급 100만 원짜리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요즘에 누가 100만 원짜리 월급이 있느냐고 배달하시는 분도 뭐 몇백만 원씩 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낍니다. 아이고 놀고 먹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제게 주어진 24시간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든 어머니를 모시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유익한 일에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을 갖다가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적인 유익함을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때가 돼서 뭐 제가 막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뭐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이제 예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제 이제 개인적인 생활 형편이나 여건에 맞춰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어떻게 논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그런 중에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이에서 제가 경제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봉사 활동을 하든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항상 주께 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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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자는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일하면 말씀 전하지 않고 일한다고 그러고, 일 안 하고 또 말씀만 전하면 일하지 않고 말씀만 전한다고 그렇게 비난들을 하니, 참 지도자의 위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용이라는 것을 중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때로 일하게 되면은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말씀 전하고, 그런 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주고 또 감동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급 이제 사역을 이제 했는데요.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평범한 기술도 우리 다른 사람 우리 그들이 볼 때 아유 저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평범한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큰 축복으로 사용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문화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받은 달란트나 아니면은 매사에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그들의 부모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모든 청년들은 어떤 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이와 같은 훈련을 준비하기를 게을리하는 부모들은 여호와의 교훈에서 떠나는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를 돕는 일,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함으로 나는 유용한 사람이라는 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리킬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혹시 다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술을 통하여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것은 귀하게 여겼고 어떤 기술 일하는 것은 좀 너무 선히 여긴 그런 시대가 있어 갖고서 좀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랍비들도 기술은 하나씩 다 배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해서 저부터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일에도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간밤 사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새 아침, 새 생명을 주시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또 우리가
생애에서 또 어떤 기술을 배우는 일에 대하여, 일하는 일에 대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간단하지만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리킴으로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손들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혹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심을 증거함으로 함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또 어제 지방 선거로 인하여 많은 지자체장들이 뽑혔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펼치고 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진정 하늘 뜻으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중지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시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맞추지 않아서.